오늘은 2024년 2월 14일, 오늘의 묵상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우리가 13번째 제자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12 제자를 부르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회소로 안식일 예배와 교육이 행해졌고 기도하는 장소였으며 때론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회당에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회당에 바리새인들이 많았던 것을 아시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개의치 않으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일까요? 여전히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교훈하기 위해 그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누가 이기나 맞짱을 뜨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시기 위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선한 이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숨은 탐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의도와 목적 때문에 악한 무리들을 대항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은 언제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바리새인들을 교훈하기 위함도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라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사람도 아닙니다. 손 마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하게 죄인 취급받고 소외당하며 살아왔을 그 사람의 상처와 인생을 헤아리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아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종교적 교훈을 위해 그를 이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또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노하심은 예수님의 가득 찬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정을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득 찬 분노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오로지 종교적 규정에 매여 사람에 대한 동정심도 이해심도 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만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가득 찬 분노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노는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가득 찬 진노의 예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인 행세를 하는 시대입니다. 회당에서처럼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교회를 제 마음대로 휘두르고 성도들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그런 자들이 스스로 의인 행세를 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가득 찬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복음서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바다로 가셨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너무 많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도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곳곳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닌 시대적 상황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병자들이거나 그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친 것이고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들을 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이후 예수님은 자기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중요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궁극의 일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비밀을 알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십자가로 죄로 인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 전환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한 행보를 계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의 소망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설 명절도 지나고 떡국도 한 그릇 먹고 또 한 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4년 후면 저는 80세가 됩니다. 문득 실없는 웃음이 납니다. 80?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살아야 하는가? 답 모르는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을 영위하게 될까? 남은 생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든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인생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떨며 살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후회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후회 없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실을 더 선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세상 떠날 때 주님 안에서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제 인생의 참되고 온전한 권고를 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